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축구 경기에 관심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박항서 감독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요 현지 사람들에게요 박항서 감독 이야기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뭘 하나 더 줘요. 나도 한국 사람이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박항서 감독하고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나는 박항서 감독의 패밀리다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요 더 잘해줍니다. 그만큼 이 베트남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경기 팀을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나면서 베트남 축구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 가지 동아시아 경기에도 우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과거의 박항서 감독은 무명의 코치였습니다. 2020년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박항서 감독은 수석 코치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알아도 히딩크 감독 밑에서 함께 일하는 박항서 코치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임시로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선임되었을 때 그 베트남 현지 언론이라든지 그 축구 관계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왜 한국에서 실패한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 감독을 시키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그 현지 언론들이 박항서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차근차근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이런 비판들이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그 신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는 불러주는 것이 없더라. 나의 경력을 보아하나 나의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나를 불러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락 온 것이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베트남 처음 왔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뛰고 선수들을 지도하겠다. 내가 베트남 축구의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전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 내가 뭐 사업이라면은 사업,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연산 성서침례교회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서 진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말이죠. 2020년 이제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성도들보다 주일날 교회 더 일찍 와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섬김을,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식당의 봉사지만, 그것이 또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내가 물을 갖다 놓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그것을 임명해 주든지 임명해 주지 않든 간에 내가 그것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게 어떤 직분을 줬든 간에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도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실컷 가르쳤더니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신가? 왜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시는가? 왜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하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저는요, 우리 배진양 성도님 학생부 교사할 때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지금 청년이 돼버린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나요?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쏟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정성,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아. 우리가 봤잖아요. 수단 옆에서 지켜봤죠.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지금 남아서 섬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지. 다 때려치고 싶죠. 그러면 너가 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김없이 헌신하고 어김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힘들지만은, 때로는 그 섬김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감사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게요. 오늘 본문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개정 성경에 같은 경우는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 사역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직분을 맡아서 내가 그 직분을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더니 누구보다 더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더니 누구보다 더 많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했더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냈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걸 그대로 말하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 나를 버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진짜 그만두고 싶죠. 진짜 다 포기하고 싶죠.
또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열심히 일하고 욕먹을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안 하고 중간만 있었으면 욕 안 먹을 텐데 괜히 일 더 잘하려고 앞서 나가서 했다고 튄다고 뭐라 그러고 예.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래요. 다른 동료들한테 왜 저래 이렇게 열심히 해 비교되게 욕먹는 거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과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가운데도 그렇죠. 아 좀 대충 하지 뭘 저렇게 승진하려고 저렇게 잘하는 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뭘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뭐야. 그래서 뭐 질투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러면요 다 그만두고 싶잖아요. 열심히 해서 오해받을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돌보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진짜 내가 힘을 다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 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만큼 뭔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기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고 싶다. 작년에도 그랬을 생각 가졌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그런 생각 가졌을 거지만 올해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사표내서 때려치고 싶은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 가졌는데 여전히 아침 되면 뭐합니까?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기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수님께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내려놓고 싶은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겠지. 다른 사람 내게 힘을 안 줘도 주님이 내게 힘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용기를 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일하다 보면요,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유혹 받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일하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각 기관에서 대표로 섬기는 분들에게도 힘을 주실 것이고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인정입니다. 그 인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 여겨라는 말은요, NIV 영어 성경에는요, 중히 여겨 또는 깊이 생각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분을 딱 준 것이 아니라 너 일을 해 하고 어떻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요,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그건 아주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도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하시면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바울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충성되이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겨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 우리는 교사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 분야 섬기는 분들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자세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은요, 우리 욕구대로,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일꾼 임명 예배 때 존중히 여겨 하면서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 또 이 앞에 내려놓고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어느 순간 또 까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인정받고 싶은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의 과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조금 잘해도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해도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거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조금만 잘해. 난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막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나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성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정도 인정해 주시고 결과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은요 내 수고를 아시고, 예수님은 내 섬김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더 좋고 신나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인정도 아니고 성도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기준을 두면요,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사람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고 오해하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물론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에 좀 그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겠지만은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잖아요. 금방금방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 쓰고 사람의 인정에 신경 쓰게 되면요, 그 상처가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진짜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의 인정에 신경 쓰세요.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지만 직장에서 모든 말 다 신경 쓰면요, 그거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그냥 어떤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려야 돼요. 듣고 흘려버려야 돼요.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마음에 다 새겨놓으면은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병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한번 들이받고 나오는 거지. 때려치고 나오는 거지. 그거 들이받고 때려치고 나오는 순간 후회하지. 참을 걸. 들어가자니 못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직장에서 부장님은, 차장님은, 또 거래처 사장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죠. 내일 올해부터 직장생활하면서 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자, 세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13절 볼까요? 자, 이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게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오겠잖아요. 못 오겠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가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살인자를 죽인다면 복수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잠잠히 있어 형법으로 처형받게 된다면 공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살면서 그를 당신의 아들로 삼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뭡니까? 그럼 복수가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충분히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충분한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춰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그 자질이나 능력이 없어. 그럼 믿음이라도 탁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집사로, 교사로,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충분한 능력은 되지 않지만, 이분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분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직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분이 저런 직분을 맡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목회자는 다른 겁니다. 목회자는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거. 그리고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직분을 맡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사역을 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억지로 올라갔다 그랬어, 억지로. 그냥 예수님, 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 그거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는, 무슨 구경을 한다 하다가,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다가 뭡니까? 로마 군병한테 찍혀가지고, 너 나와. 너 여기 그 예수 십자가 대신 네가 짊어지고 올라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에 사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우, 재수 없어. 괜히 앞에서 구경한다고 했다가 그냥 로마 군병한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뭐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찍힌 거예요. 그냥 지명한 거예요. 지명받은 거예요. 불러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억지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억지가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겁니다. 억지가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섬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요. 억지로 섬기라니까. 억지로 섬겨. 때론요, 그 직분이요,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아멘. 그 직분. 제가 2010년도 세계 선교대회 할 때요, 저를 방송 이쪽 홍보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임해 주셨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목사를 세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해야 할 때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몇 번 때려치려고 했어요. 몇 번 제가 선교대 준비위원장 되신 목사님한테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쟤도 그만두고 저 다른 분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너무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생각이. 중요성을 알지만은 그것에서는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서침례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성서침례교회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 끝. 그거 다 뒤로 다 빠져. 하지 않고 뒤로는 다 빠져.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고생은 누가 하고 영광은 누가 누리고 있니?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시고, 뭐 그런 마음도 진짜 힘들지만 억지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에서 정기적으로 TV 설교가 30분 나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얼마라는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러 것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혜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요, 직분이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성경 봉독이 있다 보니까, 대표 기도이다 보니까
예배, 사회이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와서 은혜 받아. 그죠? 그때 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때 와서 다시 내 마음을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목사 안 됐으면은 저도 아마 교회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은혜. 하나님께 맡겨진 축복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자, 14절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쓰나미를 말합니다.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쓰나미라면 이 쓰나미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싹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직분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은혜, 올해도 은혜, 내년에도 은혜 되니까는 그 다음 후년에는 뭡니까? 당연시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시가 되면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시가 되면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도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회의 끝나고 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울그락불그락 할 차라리 그 회의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일보다도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섬김과 직분은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